제가 종종 신앙은 우리가 사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자체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방법도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자주 보지 못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그냥 내 자신을 믿습니다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뢰의 대상이 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신뢰의 대상이 즉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이고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내세웠던 대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스스로 맞다고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맞아, 내 선택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내 촉이 맞아, 이랬던 모든 것들, 그러한 길에서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다?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목적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방향성이라면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다소 광범위하고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다라면 목표는 이에 반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적이 마라톤 완주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한번 마라톤을 뭐 10km이든 하프코스이든 풀코스이든 완주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뭐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아침이고 밤이고 런닝을 하겠다. 키로수를 조금씩 늘려가겠다.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목적으로 삼아놓은 어떠한 시간대가 있다라면 내가 이 시간대를 단축하기 위해서 뭐 매일마다 1초씩 한번 줄여나가 보겠다.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두 가지를 상실한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목표들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삶은 구원에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이 과거의 구원에서 미래에 완성될 구원,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개개인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것, 내가 코이노니아에 충실하게 교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기도, 구제,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길목인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겠다라는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목표를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그럼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여전히 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목표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수정될 수가 있어요. 매일마다 내가 야외에 나가서 달리기를 할 건데, 러닝을 할 건데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내가 몸이 아픈 상황을 마주하면 어때요? 좀 목표를 수정해서 내가 뭐 하루는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에는 실내에서 뭐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뛸 수도 있는, 목표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은 바뀌면 안 돼요. 왜냐? 목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전면 수정돼야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다 다시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감옥 밖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두 발로 뛰어가면서. 그런데 왜 굳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가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감옥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경주라는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내 안위만을 챙기고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목적 잠시 미뤄두지, 뭐 나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분의 그 위인전을, 이렇게 만화로 된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와 더불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매우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분은 19세기 중반부터 약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유럽인이기도 하시고,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신데, 이분이 30년 동안 6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도했던 분입니다. 그럼 60만이면 1년에 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기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200년 전에는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프리카 곳곳에 이제 막 개발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프리카는 다 밀림이고 열대 우림이고, 그러한 곳을 헤쳐나가면서 만나는 부족들에게, 만나는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때부터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분이 바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고, 죽을 고비, 억울한 상황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안에서 뭐 맹수의 위협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백인만 만나면 먼저 그냥 죽이고 보는 그런 원주민들을 만나서 죽을 구보도 넘기고, 때에 따라서는 사자한테 어깨도 한번 심하게 물려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사고를 당하면 좀 이제 쉬시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만 이렇게 쉬면서 다음을 노려보자고 만류할 법도 한데, 이 선교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울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이미 먼저 했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동일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서울의 온누리교회의 이재현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리빙스턴이나 사도 바울이 난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죽음을 부인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죽음을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거룩한 사명, 어떠한 그 목적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위협도, 심지어 이게 죽음일지라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절대 꺾을 수 없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단순히 인식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이 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표대. 이런 표대란 무엇이냐? 분명한 목표점을 이야기해요. 또는 분명한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표대를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대, 높은 망대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 두 눈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어떠한 목표점, 어떠한 대상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코포스예요. 표대.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마타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지키다, 유지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적 개념인 건데, 자, 그러면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의 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살펴 본다면, 표대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무엇? 목표점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키고 유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이 바라보는 어떤 대상과 목표, 목적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길 원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 라고 그때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먼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음받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나를 찾으셨다고.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살고 살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제서야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로 그때의 그 사건,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신 바로 그때의 사건 이후로 내 인생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바로 그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도리어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잡은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죽어라 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막 잡아 당겨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손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잡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그 손을 놓으려고 하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잠깐만 놓을게요. 다시 잡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손을 놓은 건 나 자신인데, 내가 먼저 놓은 건데, 내가 먼저 시선을 딴 데로 돌린 건데, 늘 우리는 어때요? 왜 내 손을 놓았냐고, 왜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우린 날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바울에게는 표대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날마다 본인이 눈을 떼지 않고 내가 지키고 유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 분명한 목표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 내가 어떻게든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매달려야 될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겠구나.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여전히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뒤쫓다, 추격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뒤쫓고 추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사람에게 눈을 떼서 안 되잖아요. 뒤따라갈 때, 추격할 때 특히 잠깐만 눈을 돌리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발걸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대만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대만에 지우펀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가 그 센가치로 행방불명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었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좀 별로였는데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왜 많냐면은 이제 하루 당일 투어로 여기를 다녀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역자들이. 근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얼마 안 갈 줄 알았어요. 비도 오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타이페이 그 시먼딩 시내에서 그 타이페이 대만 그 타이페이 안에서만 이날 한국 여행사들이 주관하는 그 지우펀 투어, 그 몇 군데 들리는 투어가 있어요. 그 투어에 45인승 버스가 꽉 찬 상태로 50대가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우펀이 되게 좁아요. 그 동네가 도시가 아니라 그냥 한 어떤 그런 작은 좁은 골목길로 이어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되게 길도 좁고 사람도 많고 그냥 되게 불편함이 많은 그러한 곳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오고 나면 한국인들이 여기가 원래 지우펀인데 여기를 지옥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불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날도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비도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우산도 펴고 다니고 길은 좁은데 어깨는 계속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나 방해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막 둘셋 짝지어서 걸어가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한 줄로 막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앞만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맨 앞에 걸어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만 보면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만은
이 우비가 되게 알록달록해요. 상당히 알록달록합니다. 그래서 우비를 이제 계속 팔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서 우비를 저는 사갔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그 비닐 우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우비가. 그래서 그 교역자들이 우비를 다 샀어요,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되게 알록달록해요. 약간 옛날에 그 약간 후레시맨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때 되게 쨍한 형광색 우비를 입으셨어요. 정말 밝아요.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색깔이 없는데 정말 형광펜 같아요. 형광펜. 그런데 목사님이 눈 한눈에 확 띄잖아요. 앞에 걸어가시면. 그럼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형광색 우비를 입은 남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앞에만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또 십자가의 길은 좁아요. 매우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걸어가시는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먼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눈을 떼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런 발자국,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던 달려가던 기어가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완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바울은 아직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내가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내 믿음의 경주는 지금도 이 순간에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좀만 더 위로 올라가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그럼 이거는 바울의 어떠한 간증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인 건데, 바울의 어떠한 출신 성분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어떠한 자부심과 더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또 바울은 사실 천재였어요. 율법, 헬라 철학, 헬라어, 아랍어, 그다음 아람어, 이런 거에 능통한 매우 아주 유식한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의 뒤의 일,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 지난 과거,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나의 모든 커리어들, 내 열심들, 내 노력들, 내가 타고난 것들, 물려받은 것들, 그러한 환경적 요인들, 삶의 여러한 그런 모습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뒤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내가 내 뒤의 일들을 다 벗어버릴 정도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어때요?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어요. 이건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공들였던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지금 당장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던 건데요, 하나님. 이런 것쯤은 내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오면서 이제껏 여러분이 각자 이룬 나의 성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노력의 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과연 바울처럼 내 이전의 것들을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낼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있을까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울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놨다 그래서 아예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뜻은 결코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럼 바울이 열심히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능해서 유대인 전도에 매우 탁월했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또 헬라 철학과 또 헬라어에 능통했잖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헬라인들을 전도할 때도 탁월함을 보여줬잖아요. 이 바울의 지난날의 과거들, 바울의 이전 것들은 바울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냥 나는 이것들에 집착하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것들은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런 바울의 내려놓음을 다른 말로 이건 매우 긍정적인 손실이었다, 영적인 부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제껏 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로는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아까울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전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을 위한 좋은 의미로서의 실패가 우리의 이전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셨던 권혁승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우리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목적은 내가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지, 앞에 있는 것의 소중함 때문에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지, 좀 더 바울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울 시절에는 이 교회를 박해한 것도요,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최선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럼 바울은 난 한 번도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울의 열심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쌓았던 학식들과 그런 풍부한 경험들이 너무나 귀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구나, 매일 필요가 없구나,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원하실 때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 뭔가 이론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믿음의 실제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붙잡힘 받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표대는 정해졌습니다. 표대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확실해요. 예수님이십니다. 대신에 이 표대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했던 것들은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내가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 나름대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 표대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예요? 거룩한 사명이자 그분의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를 향한 부르심, 여러분 소명은 태희나 우리 시청자매처럼 신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들만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자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맡기신 그분의 거룩한 소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 마음을 품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저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 특별히 또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있게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또 그러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